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번 주간도 또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번개같이 지나가지요. 이제 4월도 저물어가고 있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집 앞에 하천길로 나가면 벚꽃이 화사하게 폈었는데 어느새 벚꽃이 다 지고 이제 벚나무의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거지요. 이 계절에 아직 벌레도 없고요, 모기도 없고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더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바울과 바울의 일행과 고린도 교회 다 똑같이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사실상 가장 큰 자산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약속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도 약속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죽지 말자 이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메뚜기 컴플렉스도 좋은 거 아니지만 12정탐꾼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왔을 때 광야에 나와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우리보다 다 강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거잖아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보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시시하거나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대고 과시하고 거만하게 교만 피울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내 자신에게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나는 약속의 자녀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는 없지만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의 그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노예, 종, 왕 앞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백성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판사 앞에 가서 죄인이, 살인자가 판사 앞에 가서 사형 선고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게 한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게 뭐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넘어졌다. 또 일어서서 또 한 발짝 가고 또 넘어졌다. 또 일어서 한 발짝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간 거예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뭐 어느 날 번개치듯이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단계적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무릎 깨지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조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스스로 무너질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장거리 선수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그렇게 멀리 보고 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하게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빨리 가면 뭐해요? 엉뚱한 데로 갔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또 아무리 빨리 뛰었으면 뭐해요? 반칙했으면 달리기 선수가 라인을 밟으면 실격당하는 거잖아요. 법을 지키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가야지 빨리만 가면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